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쏙쑥 성경의 네 번째 성경 이론 공부, 썸네일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성경 아무나 번역하거나 쓰면 된다, 안 된다. 이 내용은 성경 번역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입니다. 성경 번역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필요하다. 술술 쏙쏙 쑥쑥 성경, 곧 술쏙쑥 수필 성경의 필자인 제가 하고 싶은 말, 곧 필자가 이 수필 성경을 쓰게 된 동기와 이유가 이 좌담회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저의 변으로 이 좌담회 내용을 알려봅니다. 저는 이 좌담회 내용을 알기 전에 그저 신자로서 성경을 공부하다 자연스럽게 이 좌담회 내용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술쏙쑥 수필 성경을 쓰게 됐지만, 실은 이 좌담회 내용을 알기 전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성경 변조자에 대한 저주의 말씀으로 인해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매우 큰 고통 속에서 포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좌담회 내용을 알고서 필자가 하는 일이 죄된 일일 수도 있지만 나름 필요성과 타당성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죄책감을 떨치고 용기를 내 열심히 공부해 7년에 걸쳐 이 술쏙쑥 수필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필자의 이 술쏙쑥 수필 성경이 이 좌담회가 제시한 많은 문제점들, 곧 쉬운 성경, 구어체 문장, 대상 성경, 곧 개인, 전도용, 교육용 등 특별 목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와 정서 반영, 고유 사용 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 곧 애월하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되기만을 염원합니다. 이 좌담회 내용은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도 좋다는 국민일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이 좌담회 참석자는 나채훈 교수님 이분입니다. 민영진 총무님 이분입니다. 김정호 교수님 이분입니다. 이청조 씨 학생이죠. 이게 좌담회 사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좌담회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편집자 주입니다. 한글 성경의 역사는 한국 교회의 역사나 마찬가지다. 1882년 존 록스 목사로부터 시작된 한글 성경은 한자 문화의 독점을 깨고 조선 민중에게 한글을 전하는 선각자 역할을 했다. 특히 국권을 빼앗기고 유교와 불교의 전통적 가치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해답을 내놓지 못할 때 성경은 불안하고 공허한 민중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존엄의 참 가치를 제시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한국 기독교인에게 정신세계의 양태와 삶의 목표를 제시하는 불변의 나침반이다. 이렇듯 기독교인에게 한글 성경은 신앙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만 가독성이 낮기 때문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008년 연간 기획으로 마련된 성경 대탐구 시리즈를 마치며 대한성서공회 9층 회의실에서 좌담회를 갖고 성서 번역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사회자는 기사님입니다. 기사님. 초기 성경 번역자였던 게일은 성경 번역이 마치 파나마 운하를 파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성경 번역 작업이 지니고 있는 문명사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잠시 제가 그 게일 선교사에 대해서 약간의 준비를 했습니다. 제임스 게일, 한국명은 기일입니다. 1863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캐나다 출신 평신도 선교사로 1888년 25세에 우리나라에 입국해 40년간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늦게서 1897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895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철로역정을 번역 소개했고요. 1897년 최초 한영사전을 발견하는 등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남 이상제, 그다음에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의 회심,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는데 멘토 역할을 했고, 그리고 연동교회 초단 목사도 했고요. 1927년 안식년으로 출국해 영국에서 사망했는데, 참 그때 이제 성서를 번역할 때 영어로 하나님을 갓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천주님으로 하자 뭐 등등 의견이 많았는데, 게일의 공로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유일신 하나, 그리고 존칭 님 해서 하나님으로 정해지는데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겁니다. 김정우 교수님, 초대교회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베르베르족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베르베르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면 그 민족은 지금처럼 남의 나라 말을 쓰며 유목민 신세로 떠돌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어가 한 종족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르틴 루터가 1534년 번역한 독일어 성경은 지금 쓰는 독일어와 별 차이가 없어요. 루터의 성경이 언어 문화를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글 성경의 출발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민영진 전 총무, 우리도 비슷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세기 전에 성경이 중국과 일본에서 번역되면서 처음부터 한글로 적는 것을 시도했고, 그것이 한글의 정착과 고급 의사소통 매체로 자리 잡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나채원 교수님, 초기 성경 번역 당시 우리나라에는 성경을 빼놓고는 한글 전용을 하는 매체는 독립신문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 한글 보급의 선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자, 현 시대와 맞지 않는 성경의 문체는 언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어 충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들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배용 성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청조 학생,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3장 이상을 읽기 힘들었죠. 성경 일독을 한 것은 쉬운 성경을 접하면서부터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딱딱하고 고를 쓰시는 분으로만 인식되었습니다. 언어적으로 현재와 상당히 유리된 기분이 많이 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구어체 성경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NIV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김정우 교수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게 표준 새번역입니다. 이것은 한국 신학자들이 원전에 근거해 다양한 번역을 참조해 만들어낸 성경입니다. 우리말 현대 어법에 맞게 히브리어 원문 형식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보수 교단이 표준 새번역을 수용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용되었어야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언어 충돌 없이 성경을 접할 수 있었는데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를 후대에 남겨둔 셈입니다. 나채훈 교수님, 한국에선 새로운 성경이 나올 때마다 나타나는 충돌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문어체와 구어체의 문체 충돌과 다른 하나는 신학적 충돌입니다. 공동번역 성서와 표준 새번역 성경의 경우 고유명사 표기가 원어에 가깝다 보니 천주교 성경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어요. 여호와가 주로 바뀌는 등 문체와 어휘를 두고도 홍역을 치렀어요. 미국에서는 RSV 1952년 성경이 처음 나왔을 때 일부 교단에서는 악마의 번역이라고 성경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RS가 널리 보급됐거든요. 번역을 마쳤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금방 받아들이지 않는 게 성경입니다. 민영진 총무님,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두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형편없는 번역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00년 후에나 공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1611년 출시된 킹 제임스 버전 KJV도 왕이 학자들을 모아 직접 번역을 주도했지만 결국 40년이 지난 다음에 공인 번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공동 번역 성서와 표준 새 번역이 금방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는 성경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젊은 층이 교회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김정우 교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듯이 성경은 성육신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1세기와 달리 21세기에 오셨다면 현대인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번역은 당대의 문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대의 문화에서 가장 건전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번역돼야 한다고 봅니다. 유의할 점은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기성세대라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문제는 자신의 몸에 맞고 편하기에 언어 독점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신의 언어 독점권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청조씨, 요즘 세대가 언어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지성적으로 많이 갈급해하거든요. 성경에서 정확하고 다양한 고요를 많이 썼으면 합니다. 언어적 탁월성이 있을 때 성경이 새롭게 언어 문화를 앞서 나가 과거처럼 세기를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채훈 교수님, 대한성서공회에서 낸 성경 중에 제일 쉬운 것이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어떤 것들은 공동번역을 읽는 것으로 대치합니다. 그냥 읽으면 되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은 젊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1970년대 개신교가 지닌 천주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회자, 그렇다면 최근 들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김정우 교수님, 한국형 모델에 있어서 성경은 예배용, 개인 경건을 위한 것, 전도를 위한 것, 성경 공부를 위한 것 등으로 구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배형 성경은 개역과 개역개정, 개역개정을 더욱 업그레이드해서 21세기형 개역개정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성경의 통일성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파적으로 다양하다 보니 최소한 예배용 성경에 있어서는 다양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나와 있는데 움직였네요. 그러면서도 청년, 유년, 특수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성경이 나와야 합니다. 민영진 전 총무님, 개혁 성경의 전통이 강단에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의 성경은 수많은 교단과 교회를 일치시키는 응집력이 있습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앞으로 나오는 성경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민영진 전 총무님, 나는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 기독 학생회 같은 데서 우리가 읽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을 직접 번역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영어 성경이 얼마나 쉽습니까? 중고교 학생들도 우리가 읽을 성경 우리가 번역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채훈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중에서 신앙도 좋고 어학 공부도 많이 한 인재가 다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서공회에서 번역을 맡아야 합니다. 이청조씨, 사실 젊은 층은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지각이 없습니다. 교회에선 개정판 성경을 읽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것이 성경의 전체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입니다. 자발적 번역의 움직임이 왜 필요한지 젊은이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려주십시오. 제대로만 알려주면 인터넷 등을 통해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공동 번역 성사나 표준 세번역 같이 이미 나와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김정우 교수님, 한국교회가 사용해온 개혁 성경의 핵심 단어들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문체의 유연성을 갖고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번역을 상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단어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검증 가능하고 한국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상현 기자, 이분이 바로 사회자였습니다. 국민일보 2008년 12월 10일 기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